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9장입니다. 19장이 1절부터 38절까지인데요. 다 읽기는 너무나 긴 것 같고 제가 1절부터 11절 그리고 30절에서 38절을 대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 그리고 30절에서 38절을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30절 말씀.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네, 소돔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9장을 함께 강해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9장을 다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아마 스토리를 아는 성도님들은 이 창세기 19장을 읽을 때에 이런 생각 드시겠죠. 성경에도 이런 내용이 있나? 충격적인 내용 아닙니까? 도대체 성경은 참 경전인데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런 내용을 왜 기록했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읽은 내용은 말하기도 참 꺼려지는 끔찍한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까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인간 존재를 타락한 인간이 이런 존재라는 것을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에 대해서 성경은요 축소하지도 않고 과장하지도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인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요 우리 자신을 우리 인간 존재를 제대로 보게 하시고 또 인간의 죄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또 그 경고를 통해서 인간이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인간과 이 타락한 세상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악함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야 되고요. 그 경고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세상과 끊임없이 거리 두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도피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거리 두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내용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환대를 받은 두 천사가요, 어디를 향했죠? 소돔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이 두 천사는요, 소돔을 심판하기 위해서 소돔을 향했는데 소돔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소돔 성문에 롯이 앉아 있습니다. 롯은 소돔에 거주하면서 성문에 앉아 있는데 이 성문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재판하는 위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재판이 성문에서 이루어졌는데 성문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롯이 이 소돔에서 사회적인 직위가 어느 정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이제 장로들이나 그 성에 또는 지도자급들이 재판을 담당했는데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나서 이 소돔에서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직위를 확보했던 것 같습니다. 롯은요, 천사들이 이 소돔에 온 것을 보고 환영합니다. 환대합니다. 그때 천사들은 롯이 자신의 집으로 들어와서 쉬라고 하지만 천사들은 거리에서 밤을 지새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소돔을 심판하기 전에 이 소돔의 죄악상을 확실하게 조사하기 위해서 거리에서 밤을 지새겠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롯은 간청하죠. 들어와서 먹고 쉬소서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롯은 소돔이 어떤 곳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두 천사가 거리에서 밤을 보냈을 때 어떤 피해를 당할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자기 집으로 모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이 본문에 보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소돔의 이 백성들이 롯의 집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이 롯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볼까요? 4절 말씀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이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 상관하리라 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야다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관한다라는 것은 성관계를 맺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이요 이 천사들을 집단적으로 성폭행하겠다라는 그런 의도입니다. 이 소돔은 성적인 타락이 만연한 도시였고 여기 보면 노소를 막론하고 라는 것은 모든 세대가 이 성적인 타락, 특히 이 동성애의 죄악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동성애, 성적인 타락이 온 도시를 뒤덮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동성애와 이 음행과 성욕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성경은요, 동성애를 죄로 그렇게 단정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인간 죄성의 심각한 결과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이 동성애는요, 하나님과 우상을 교환하는 것이다. 바꾸어 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질서를 바꾸어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교환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동성애는 죄라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 시대는 동성애를 죄라고 하거나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비난의 말을 하면 고소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시대죠. 저도 뭐 유튜브를 통해서 고소 당할 수도 있습니다. 동성애를 성경은 분명하게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요, 이 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은 인간의 성욕 자체를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음행과 욕정에 대해서는 성경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을까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은 몸에 대한 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물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다른 죄를 지을 때도 몸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하려면 뭘 쓰죠? 거짓말은 어떻게 입을 쓰지 않습니까? 입도 몸입니다. 그렇죠. 거짓말의 죄도 몸을 쓰고요. 그리고 도둑질 하려면 뭘 쓰죠? 손발로 도둑질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몸을 씁니다. 우리는 과도하게 술을 마셔서 술 취하면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죠. 마약에 중독되거나 어떤 약품에 중독되는 것도 다 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행은 다른 어떤 죄악보다 더 몸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적인 죄를 짓는 동안에 육체를 사용하는 것은 아주 원초적이고 또 직접적인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은 몸에 가장 직접적인 큰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음행은요, 이 성적인 죄는 몸과 잘 맞는 죄가 되기 때문에 한번 빠져들어가면 빠져나오기 힘든 죄가 바로 성적인 죄악이라는 것이죠. 이 성적인 죄, 특별히 음행이 왜 나쁜 것일까요? 동성애가 왜 나쁜 것일까요?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인간을 도구화해 버리는 것이 바로 왜곡된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음행과 정욕과 욕정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악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소돔이 얼마나 죄악되었는가? 이 도시에 방문한 천사들, 이 도시에 방문한 여행객들을 통해서라도 자신들의 그 비뚤어진 성욕을 채우고자 하는 이 타락, 바로 이 소돔의 죄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타인을 도구화시키는 것이 바로 이 음행의 문제고 성적인 타락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사람도 자신을 위한 도구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꼭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도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나를 위해서 타인을 도구화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배우자를 도구화시켜서는 안 되고요. 부모나 자식,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자기 욕망을 위해서 도구화시키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존엄하게 여겨야 되고요. 소중하게 또 동등하게 그렇게 대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의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돔은 너무나 타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온 도시가 이 성적인 타락, 특히 동성애에 물들어 있었고 이 동성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서 이 두 천사들까지 폭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순간, 그러한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요, 이제 롯이 하는 행동이죠. 롯은 오늘 8절 이하에 보면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 대신에 자신의 두 딸, 결혼하지 않는 두 딸을 데려가라, 그렇게 제시합니다. 우리 8절을 한번 성경을 볼까요? 8절에 이렇게 롯이 말하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롯의 이 행동을 이해하시겠어요? 손님이 너무나 귀합니다. 물론 롯은 이 손님을 천사로 인식했겠죠. 너무나 이제 귀한 존재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손님을 위하여서 딸을 희생시키는 그런 아버지가 이해되십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되고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내 딸을 대신 데려가라. 그런데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주석가가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롯이 폭도들의 양심을 자극하려는 의도였다. 그는 적어도 같은 시민, 재판관의 딸에게 폭행을 가하지 않으려는 희망에서 한 행동이었다. 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이제 재판관의 자기 동료 시민이니까 이 딸을 탁 이렇게 주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이 폭도들이 이제 돌아갈 것이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이런 제안을 했다라고 주석하고 있는데 그럴듯합니다. 그런데요, 어쨌든 간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롯의 제안에 대해서 이 약한 자들의 이 부패한 양심, 이것을 돌이킬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제 이 말씀에 보면 이들은 롯까지 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롯을 집 안으로 끌어당기고 그 폭도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서 문을 찾지 못하게 만드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면서 아마 천사들은 확신했을 것입니다. 이 소돔을 멸망시키는 것은, 심판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확신했지 않겠습니까? 이 도시는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면서 천사들은요, 롯의 가족들에게 이 도시가, 이 소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4절을 보겠습니다. 롯이 가족들에게 이 소돔의 심판 소식에 대해서 전하죠. 그때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14절을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왜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을까요? 이 소돔이 멸망할 것이다. 이 소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롯이 전했는데 사위들은 비웃었다라는 것이죠.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요, 소돔에 아직 유황과 불이 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소돔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인이 소돔이 곧 멸망될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우습게 여기죠. 소돔은 너무나 부유한 도시였고 너무나 평온했고 지금까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 소돔이 멸망할 거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당연히 농담으로 여기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의 부족이나 결핍이 없을 때 사람들이 기독교의 메시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구원이나 죄나 심판이나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때로 비웃고 조롱하죠. 아니, 어쩌면 사람들은 내가 그런 거에 신경 쓸 때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전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지만 전도는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세일즈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회심을 구걸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보험 실적을 올리듯이 그렇게 전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업을, 기독교라고, 교회라고 하는 사업을 확장하려는 목적으로 우리는 전도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전도할 때 우리에게 최소한의 자존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최소한의 자존심이 뭘까요? 우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영적으로 긍휼히 여기고 저들에게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야 되지만, 적어도 복음에 대한 최소한의 자존심, 그건 뭘까요? 자기 자신이 뭔가 이 인생의 부족과 한계를 가진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도할 때 너무 막 비굴하게 마치 뭐 물건 하나 팔듯이 우리가 사정사정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교만한 태도를 취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막 비굴하게 그렇게 전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해야 하지만 복음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은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조롱을 받을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존귀하신 분이고 복음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영혼들을 사랑하되 그들에게 비굴해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조롱하고 전혀 복음에 대하여서 마음을 열지 않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비굴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들의 사위들은,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다음 날 두 천사는요, 롯과 그의 가족들을 재촉해서 소돔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롯의 요청에 오늘 말씀에 보면요, 19장에 롯은 산 위로 도망가지 않고 어디요? 가까운 소알성으로 피신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사들이 롯의 그 제안에 대해서 들어주죠. 소알로 피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그 주변 도시들을 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제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말씀해 보니까 이 롯의 아내는 도망치는 와중에 어떻게 해요? 뒤를 돌아보면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 라고 26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롯의 아내가 유황과 불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하고 있는 그 도시를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6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다시 한번 26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돔 기둥이 되었더라. 유황과 불이 쏟아지는 그 상황, 그 장면을 돌아봐서 소돔 기둥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맥은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이 떨어지기 전에 이미 롯의 아내는 소알에 들어간 것이죠. 23절을 한번 볼까요? 23절 말씀.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갔을 때 해가 돋았더라. 롯이요, 소알에 들어갔을 때 그의 가족들이
사실은 유황과 불이 아직 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롯의 아내는 유황과 불이 떨어지기 전에 뒤를 돌아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도시에 막 불이 쏟아집니다. 오늘날로 치면 막 폭탄이 떨어집니다. 그 도시가 불타고 있습니다. 그걸 봤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여인을 소금 기둥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불타는 소돔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멀리에서. 그러면 당연히 아브라함도 소금 기둥이 되어야 되죠. 그게 이제 소금 기둥이 된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것은, 심판을 받은 것은 뒤를 돌아보았다는 그 행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죠? 소돔에 대한 집착, 소돔에 대한 미련 때문에, 다시 소돔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이죠. 롯의 아내는요, 소돔의 풍요로움, 소돔에 남겨둔 그의 재산, 소돔에서 일군 모든 많은 것들, 뭐 인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것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미련과 그것에 대한 집착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롯의 아내는 다시 소돔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은 것이죠. 롯의 아내는요, 소아를 향해서 들어가면서 이렇게 생각했겠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아니, 이 천사들이 했던 그 말 듣고 지금 아무런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은데 내가 소돔에서 이루어 놓은 그 많은 재산과 그 많은 것들을 다 버리고 간다는 게 말이 되나? 이거 바보짓이 아닌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거는 바보짓이야. 그러면서 아마 롯의 아내는 다시 소돔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롯의 아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돌아선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와 세상의 것에 대한 미련, 욕심 때문에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간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그렇죠.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 우리가 뒤로 물러가 다시 세상을 향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뒤로 물러가면 우리는 멸망, 영혼의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19장의 마지막은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너무나 끔찍하지 않습니까? 롯의 두 딸이요,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근친상간의 죄를 범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두 딸이 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을까요? 본문에 나와 있죠. 대를 잊지 못할 것이라는, 자손을 낳지 못할 것이라는 그러한 염려와 두려움에서 이러한 끔찍한 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죠. 결국 롯의 아내도 그렇고 이 롯의 두 딸도 그렇고 이러한 죄를 저지른 이유는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은 자기 자신만의 문제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라서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기도 하고 또 걱정할 수 있습니다. 또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은 불신앙이라는 것이죠. 문제는요, 나의 두려움과
나의 염려와 걱정이 주변 사람들까지도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전념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죠. 계속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 옆에 주변에 있으면요, 영적으로 탈진하게 되죠. 염려와 두려움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루는요,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럼 네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 나눠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요, 슬퍼하며 근심 중에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마가복음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요, 우리는 여러 가지 염려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이 돈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는 사람이라도 이 돈 문제에 있어서는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가장 큰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은 돈 문제가 아닐까 여겼습니다. 돈과 미래는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날은 더 그렇습니다. 돈 문제는요,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와닿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분명한 것은요,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서, 우리 앞으로 살아갈 날에 대하여서 돈 문제든 어떠한 문제든 간에 이 문제들을 철저하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맞서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종류의 회심이 있다. 지성의 회심,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의 회심이 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요, 돈 지갑의 회심이다 라고 마틴 루터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롯의 가족들은 어떤 모습인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기보다 현실을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실과 미래를 더 크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이것은요, 롯과 그의 가족에게 주는 경고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고요, 그 말씀, 그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내는 열매를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맺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요, 악을 심판하시고 불순종의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롯의 두 딸이 이렇게 근친상간을 저질러서 낳은 이 자손들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지 않습니까?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당장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지 않죠. 우리의 일상은 그냥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선악간에 판단하시죠.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되고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 말씀에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불신자는 세월은 불신자에게 그냥 세월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2024년은 그냥 2024년일 뿐입니다. 그냥
2023년과 다르지 않는 2024년일 것입니다. 하지만 신자들에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만물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날입니다. 모든 것을 평가하시는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날이 바로 오늘이요 2024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말씀을 붙들고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우리는 말세의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 우리의 정신이 혼미하게 그냥 휩쓸려 가는 것이죠. 이 혼탁한 시대에, 이 죄악된 시대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시대에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들지 않고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성령의 감화를 무시하고 살아가면 이 시대에서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 세상을 이겨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쾌락에 빠져 살거나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다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주일 중에 며칠이나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우리가 정말 일주일 중에 어떤 날을 하나님을 진지하게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한 날이 며칠이나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복된 주일 아침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그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져보시고 다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생명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드시고 깨어 기도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미래와 장래를 반드시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품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주님의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기도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을 회개하게 해주시고 두려움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매일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같이 한번 한 1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소돔의 심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소돔의 죄악이 만연하여서 하나님께서 소돔을 아버지 심판하시는 이 두려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역사가 아버지여, 우리의 인생이 또 인류의 역사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아버지여, 인류의 역사도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 뒤를 돌아본 소돔 롯의 아내와 롯의 말씀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겼던 롯의 가족들, 주님, 참으로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를 당하고 복음이 무시를 당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까지도 정신을 차리지 않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이 혼탁한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과
참으로 교제하며 우리가 끼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죄를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또 두려움 없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믿음으로 살고 있지 못하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장래와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롯과 그의 가족들처럼 우리 역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여 주님 염려와 또한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힐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하나님 두려움 없는 삶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일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혼탁한 아버지의 시대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방황하지 않기 위하여서 날마다 아버지여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품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 400